123층, 높이 555m에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세계에서는 6번째로 높은 건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높은 것은 부산에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 LCT, 높이가 410m, 그리고 101층 규모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높은 것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건데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 두바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높이는 929.84m, 160층에 해당되는 높이입니다. 630층 제일 위쪽에는 첨탑이 있죠. 쭉 첨탑이 있는 것이고요. 시행사는 두바이의 에마르라는 시행사고, 한국의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이렇게 건설 부분으로 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3일에 1층씩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단기간 공사 기법으로 아주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초고층 건물들, 여기 위에서 누르는 무게만 해도 엄청난 상상을 정말 초월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 시멘트나 일반 골조로 집을 짓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수한 재료고 그래야 되죠. 아무리 무거운 무게가 눌려도 견딜 수 있고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들을 보면 사람들은 그러죠. 야,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맨 위층에는 전망대를 마련해 놓죠.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듭니다. 어른 같은 곳들도 가면 정상에다가 이 전망대를 만들어서 사방을 다 볼 수 있게 해 놓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117층에서 122층까지가 전망대라고 하는데, 입장권을 검색을 해봤더니 27,000원이더라고요. 맨 마지막 층 123층은 고급 레스토랑, 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죠. 한라산도 우리가 계속 바라보지만 한 번쯤은 올라가 봐야 또 제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는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 산이 14개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죠. 8,868m 이렇게 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은 1953년 뉴질랜드의 등반가인 에드먼트 힐러리가 공식적으로는 최초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살아서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온 사람은 에드먼드가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으로는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처음 정복한 사람은 1977년도에 성공한 고상돈 씨입니다. 제주에서 나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육지로 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한라산 1100고지, 거기에 묘소가 있고 동상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좀 높은 곳으로 올랐다고 성공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다른 것들을 오르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상돈 씨도 1979년에 알래스카 산맥의 맥킨리산 6,194m인데 여기를 도전하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처음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처럼 작은 집을 마련하면 좀 더 큰 집을 사고 싶어 하고, 회사도 작은 회사로 시작을 하면은 더 큰 회사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또 다른 것,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시대는 정말 옛날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쓰는 따뜻한 원수만 해도 옛날에 왕들이 그렇게 원수를 자연스럽게 쓸 수도 없었잖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도 왕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전기불을 밟을 수 있고 밤에 예배당에 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뭐 라이브톡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뭐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불안감, 불만을 느끼고 있고 정신병적인 그런 증상들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욕망이 채워졌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건 인간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해서 최고의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하와가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표한 것에 도달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마음이 시들해지면서 또 다른 목표를 찾아가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아니면 세상 그 복잡한 것들 뒤로 하고 육지 생활을 좁고 제주에서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펜션을 하나 마련을 하면서 소일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오고 가는 사람 쓰레기나 치우고 청소를 하면서 빨래하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성취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을 소진해버리는 불쌍한 모습.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것만 잘 사용해도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잘 발견해서 쓰는 것이죠.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발명은 없고 발견만이 있을 뿐이죠. 코로나 백신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조합해내는 것. 퍼즐을 맞추듯이 이 재료, 저 재료의 비율을 맞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명, 이 문명의 제공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져다 쓰면서도 자기 머리가 뛰어나다, 내가 잘났다, 이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던 것이죠. 처음에 이제 높은 건축물을 이야기했는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이파리들, 나뭇가지들 꺾어서 거기에 얹고 대강 살았습니다. 돌로 집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 무겁고 높이 지을 수도 없습니다. 통나무로 지으려고 하면 나무를 많이 베야 하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쉽게 나뭇가지나 이파리들로 엮어서 집을 지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쉽게 파손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은 시날 평지에서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때만 해도 인류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무리로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자,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자는 것, 이거죠. 사는 집, 먹는 음식, 이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사는 문제, 집 문제가 있어서 난리가 났기 때문이죠. 노아의 홍수 전에는 지구가 온난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런 기후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처럼 어떤 때는 춥고 또 어떤 때는 덥고 어떤 때는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태풍도 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잎으로 대강 나무까지 어기설기해서 지은 집은 소용없게 됐습니다. 정말 튼튼한 집을 찾게 됐죠. 자, 그러다가 신할 평지에서 튼튼한 건축 재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흙과 역청이죠. 우선 신할 평지에는 좋은 흙들이 많아서 이런 흙들을 물에 개어서 햇빛에 말리거나 또 불에다 구우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튼튼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 이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콜타르 검정색으로 이렇게 찐덕찐덕 해가지고 도로를 포장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바르면 높은 집을 지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신할 평지에 쉽게 말하면 건축 붐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고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각자의 벽돌로 집을 짓고 추위나 더위를 이기고 비를 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거대한 성읍을 만들고 나아가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탑을 만들자. 그렇게 작정하고 시행한 겁니다. 이게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은 벽돌을 건축 재료로 개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큰 성읍을 만들자 이거였죠. 이 벽돌을 사용해서 내 집만 만들 게 아니라 거대한 성읍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행복하고 유쾌하게 서로 힘을 모아서 살자 이거였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벽돌을 가지고 탑을 아주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높이자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한 명 한 명은 개인적으로 힘이 없지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알았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벽돌을 가지고 아주 큰 성읍을 만들어서 얼마나 인간이 위대한지를 나타내고 또 우리가 하늘까지 닿은 아주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말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 힘을 합하면 거의 무한정의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힘이 별것 없지만 1000명, 10,000명 그 이상의 힘을 합하면 도저히 개인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애굽 왕들은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피라밋을 만들었죠. 지금까지도 피라밋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일 유명한 쿠프 왕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10만 명을 동원해서 매년 3개월씩 10년 동안 나일강에서 석재를 가져오게 하는 대로를 만들었고 또 10만 명의 인부를 매년 3개월씩 12년 동안 사역을 해서 피라밋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년을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이 피라미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생을 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권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능력이 합해지면 거의 무한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의 허영심을 자극을 해서 수십만 명의 힘을 이런 쓸모없는 일을 하는데 허비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을 권력이라는 이 힘으로 묶어가지고 쓸데없는 데다 능력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세워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던 것, 그렇게 소망하던 것, 이런 인간들의 위대한 성읍, 위대한 탑,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살고 있죠.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즐비하고, 얼마나 빌딩들이 높이 높이 세워져 있고, 초고층 건물, 더 이상 벽돌 이런 사람의 힘으로 짓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이상으로, 100층 이상으로 짓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당시 인간들이 추구했던,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결국 옛날 사람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멍청한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을 만들고 세계를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때가 되면 죽었고 지금 사람들도 죽습니다. 인간이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면 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죠. 그럼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만든 이 모든 것들, 정말 실제로는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백 메타, 수킬로미터를 건물을 하늘로 높이 높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기에는 거창하고 멀리서는 보이고 그러지만 땅도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이 되고 말는 거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집을 마련하고 아무리 함께 모여 산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불행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이 되는 거죠. 한순간 무너져버리는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지내는 것일 뿐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지진이 나서 다 두려워하고 있죠. 딱 전에 났던 그 기간하고 비슷하니까 놀래고 막 벌벌 떠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아무리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더라도 언제 폭발해서 터져버릴지 모르던 화라라스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날 평지에서 거룩한 거대한 성읍을 건축을 하고 또 아주 높은 탑을 만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직접 찾아오시는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을 아주 대단히 위험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만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생활에 정말 윤택하게 쓰면 행복하고 좋을 텐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셔도 다 알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공사 현장으로 오신 것일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일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그만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직접 찾아오셨죠.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다가 큰 성읍을 만들고 큰 탑을 세우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서운 대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홍수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기술만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과 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일 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의논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또다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시는데 공사를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세력을 더 높이고 잘난 체하려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 세상 저 세상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이런 쓸모없는 일들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한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아담한테도 똑같은 문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좋다고 모이기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자, 흩어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만든 겁니다. 방금까지 잘 말이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고 이야기를 알아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해도 한 집안에 살아도 생각이 같지 않으면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아예 말도 통하지가 않으니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져서 따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게 하셔서 쓸모없는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죄악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막아주셔서 선한 길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맨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막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항상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것 뭡니까?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로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예스로 그것을 받아버리면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시퍼렇게 양쪽 칼날이 아주 그냥 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을 아이가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놀려고 하면 노 해야죠. 그 아이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달라 한다고. 그래, 예스 하면서 그것을 장난감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벌써 그 칼을 잡는 순간 손을 베고 피가 쏟아져 나와버리는 겁니다. 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만큼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흩으신 것은 인간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인간들은 서로 언어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무를 가지고 와버리고 요리를 하라고 하는데 누워서 자버리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무리를 지어서 따로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같이 있다가는 싸움만 일어나게 되고 전부 다 굶어 죽게 된 그런 모습이 생겼으니 자기들 살 길을 찾아서 사방 팔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사람들 외에는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자신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땅도 갈고 동물도 키우고 음식도 만들고 자녀도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벽돌의 유익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집을 제대로 짓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능력 하나가 생기면은 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벽돌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벽돌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아 보자고 올라가 보자고 하나님과 대적해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병을 치료하는 의학 기술을 발전시켜 주시니까 사람들은 이것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과학의 기술들을 발전시켜 주니까 인간을 해치는 핵무기를 만들어버리고 수소폭탄을 만들고 맙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파괴적인 무기는 차르본버라는 무기인데요. 이게 수소폭탄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미국의 시위를 하기 위해서 1961년도 구소련이 만든 폭탄인데 이 폭탄과 설계에 제작에 한 14주가 걸렸고요. 무게는 27톤, 길이는 8m, 지름은 2m인데 이 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3,800배나 더 위력이 크다고 합니다. 폭발하는 그 실험 당시에 버섯구름이 이렇게 푹 섰잖아요. 그 높이가 60km였답니다. 폭이 30에서 40km 정도. 그리고 100km 떨어진 그 바깥에서 3도 화상을 입어요. 3도 화상은 이 조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불에 타져버리는 거예요. 그 1000km 떨어진 핀란드의 가정집의 유리창이 깨져버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뛰어난 것이 생기면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말을 하면서도 피라미드처럼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나라가 더 힘이 있다. 너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뭐 참 과시하는 용이죠. 사람들은 현재도 바벨탑을 여전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정권이 바뀌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길을 쓰고 다시 올라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막상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난 후에 남은 것이 뭡니까? 허탈함, 허무감밖에 없죠. 그러니 다시 더 높은 자리를 탐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한 가지 말을 사용하고 하나로 통일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것이고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라 가능한 것이죠.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어디로 가더라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만약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면 사람이 아니모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때 흩어진 이 바벨탑의 언어가 일시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에 대해 역사되어 있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죠.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소통이 되어지는 역사. 이것 하나 될 수 우리가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언어는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 세계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게 이 인터넷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신 언어를 사람들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하게 서로 하나로 연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의 유행이 금방 서로 전달이 되죠. 전에는 몰랐던 세계의 소식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알면 병이라고 최신 정보를 모르면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도 그때 못 들었으면 또 올려지는 말씀을 낮에라도 들을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살필 수도 있고 주일에 했던 것처럼 필리핀의 그레이스 처치와 또 우리 교회가 영상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생중계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더 높아지고 좋아지고 더 발전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화려해질수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더욱더 이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헤매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인터넷에 흐르는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올바른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거짓 뉴스는 다 제거하고 진짜 진리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바벨탑을 세우는 벽돌, 탑을 세우는 이 역청 이것 대신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성읍을 세워 나가야 되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이 땅을 밟으면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 좋은 것들만 더 높은 것들만 추구하며 나갈 때는 멸망으로 무너지는 흩어지는 그런 일들밖에 나오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벨탑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더 주님의 말씀과 더 낮아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옛날의 모습이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더 낮아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나가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